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왕이 10명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40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들을 시대 순으로 쭉 나열한 열왕들,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한 구절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그 젊음, 건강, 기력이 이제 다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다윗은 자신의 기력이 정말 바람 빠져나가듯이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에는 블레셋의 큰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과 막대기로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도 흐르는 세월은 그가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갑자기 늙어버렸고 이제는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70세가 되어 침상에 누워 지내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쇠약했는지 아무리 많은 이불을 덮어도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온몸에 오한과 한기가 드는 그와 같은 몸이 덜덜 떨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상태라기보다는 장기간의 도피 생활, 수많은 시련으로 인해서 다윗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10년간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집안에서 일어난 자녀들의 불화와 살인과 또 반란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이 다윗이 침상에 누워 이제는 온기를 잃어가고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는 신하들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을 이어갈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갑자기 다윗이 눈을 감아버린다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궁중 의사들은 다윗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궁중 의사들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민간요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체온으로 이 노쇠한 사람의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요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 의사들은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서 젊은 여인을 다윗의 품에 눕게 함으로써 다윗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적합한 여인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넴 지역 출신의 아름다운 처녀 아비색을 낙점하게 됩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찾았던 것은 다윗의 체온을 올리려면 반드시 젊은 여인의 온기가 필요했고 또 다윗의 시녀가 아니라 다윗의 후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녀가 필요했던 거지요. 아비삭은 다윗의 시중을 들긴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노쇠해서 기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치료할 처녀를 수소문하는 중에 그만 불안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상태가 심각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다윗은 죽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다윗의 죽음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후계자를 공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러면 누가 다윗을 이어 후계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와중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하는 동안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는데 구술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학깃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 넷째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도니아 위에 있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번한 것에 분노했던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압살롬이나 사울과 같이 용모가 아주 준수해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외모로만 본다면 아도니아는 왕의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다윗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섭섭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다윗이 꾸짖어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불편하게 만든 일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가 정말로 완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제대로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만큼은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자녀에 대해서 우유부단했고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징계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중요하지요. 부모는 자녀가 본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만 부모가 하는 행동 그것을 보고 더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는 자녀들은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걸어가면 마땅히 부모는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근실히 징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했고 자녀가 임의도록 행하도록 방치해버리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를 욕되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마도 아버지 다윗을 염두에 두고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녀에게 한 번도 징계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그냥 방임하고 방치해버렸던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한 것 이것도 다윗이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죄를 저질렀던 것은 암논이 한참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암논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도 다윗이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다말을 범했던 이 암논을 꾸짖고 징계했더라면, 그리고 다말의 그 억울함을 풀어줬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풀려서 암논을 살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윗을 향한 원망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암논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적당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었고 급기야는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애정만 쏟았지 제대로 된 훈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훈계도 없었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는 교만해졌고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렸고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야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세속적인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다거나 백성들이 왕을 선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면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범하기도 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불붙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서 태어난 그 한 아들은 평강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평강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 아들을 평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미리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샬롬, 다시 말하면 평안, 하나님의 위로, 이와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평안, 평강,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실 것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솔로몬을 낳은 여인이 다름 아닌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통해서 새 아이를 얻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결합되어 결실을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에게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 아이를 평강의 사람으로 지목하셨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는 첫째 아들 암논도 아니었고 둘째 아들 기르압도 아니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도 아니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윗의 가족들도 알 수 있었고 다윗의 측근들과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솔로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이 수치스러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독했을 때 솔로몬은 한참 어렸습니다. 그 당시 아도니아가 34살 정도 되었고 이 당시 솔로몬은 대략 18살, 19살 정도 되는 아직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장성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할 때까지 솔로몬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적으로부터 횡여 이 솔로몬이 제거될까 봐 후계자라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쇠하기 시작하더니 죽음에 이르는 위태한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평소 친분이 깊었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거물들과 친분을 맺고 있었고 이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게 우리가 힘을 좀 실어줄 테니까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라 그렇게 재촉을 하면서 뒤에서 자꾸 사주를 한 겁니다. 왜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후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요압은 평생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에게는 권력욕과 야망이 강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윗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요압은 눈 하나 꿈쩍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죽인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사실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립니다. 요압은 이미 다윗에게 밉보였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공을 세우면 내가 2인자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아비아달 역시 원래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높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 마을을 완전히 진멸시켰을 때에 아비아달은 에봇을 들고서 다윗에게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이 왕이 되자 대제사장 사독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비아달,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 사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제사장, 바로 이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임무에도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독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성심을 다했고 충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의 마음은 아비아달을 떠나 사독에게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사독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을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경우에는 자신보다도 사독이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와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신 걸까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탁월한 정치력이 있거나 지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은 정치력이나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를 배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격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적인 자격과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또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탈만한 화려한 병거 한 대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두어서 자신의 병거를 호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차길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 마냥 화려한 병거에 앉아서 기병들과 호위병들을 호령하면서 자신의 위세를 드높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공식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진 아도니아에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왕이 되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왕의 행차를 꾸려서 왕궁 주변을 계속 순회하며 나야말로 공식적인 후계자다, 이것을 선보이며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들과 공모하여 거사를 치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아들이 함께했다, 이 말은 군대 세력과 종교 세력을 끌어들였다, 등에 업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도니아 일당은 에누로겔 근방의 바위 곁에서 짐승을 잡고 모든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는 선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솔로몬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이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도니아의 거사가 성공을 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계획하고 치밀한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거사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솔로몬의 즉위 시기가 더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아도니아의 거사에 가담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정당한 명분이 있고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우리는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도니아의 본성, 아도니아의 악한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욕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래로 끈질기게 인류를 사로잡아 왔고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높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왕으로 높이 세워주셔서 크고 빛나는 영광을 함께 얻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뭔가 자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바심,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하고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그와 같은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힘으로, 물질로, 그리고 권력으로, 숫자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지나간 날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해왔던 것 우리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고 분열과 다툼과 절망과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